사랑이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로운 주일을 허락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코로나 팬데믹의 시대가 끝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간 동안 수많은 생명들이 희생당했고 수많은 사람들이 삶의 제자리로 돌아오지 못하고 고통받는 상황 속에 여전히 처하게 되었음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야 할 주의 백성들이 얼마나 세상 앞에 주님의 이름을 땅에 떨어뜨렸는지도 기억하게 하옵소서. 이 기간 동안 우리는 얼마나 참된 회개를 하였을지요. 깊은 회개를 통해서 새로운 교회와 새로운 자신을 찾을 수 또한 회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어리석지만 다시 한번 주님의 긍휼과 은혜를 간구합니다. 부활의 주님, 죽음과 사망 권세를 이기신 주님,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우리 소망의 첫 열매가 되어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전쟁과 자연재해와 인간의 악한 모습들, 권력 다툼과 같은 경쟁이 계속되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애쓰며 힘없이 살아가지만 이 시간 말씀 속에서 확실하고 분명한 증거들을 발견하길 원합니다. 침묵하지만 우리가 살아내고 있는 현장 속에서 세상에 맞서길 소망합니다. 세상을 끌어안으며 피 흘리셨던 예수님처럼 희생이라는 삶의 태도로 세상을 품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긍휼히 여기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일이 되는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 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이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건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시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이 눈이 맑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 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에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아멘. 이기시고 영원한 승리를 이루셨
과연 부활 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떤 마음 상태였을까라고 하는 게 좀 궁금하기도 합니다. 빈 무덤에 찾아온 여인들에게 천사가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6절에서부터 7절을 보면 천사가 그 여인들에게 말씀을 합니다.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하면서 그는 살아나셨고 그리고 여기 계시지 않다.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너희가 갈릴리에서 그 부활하신 주님을 배울 것이다. 그렇게 이제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성경을 읽어보면 제자들은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다음에 다들 낙심을 해서 뿔뿔이 고향으로 돌아가던 그런 가운데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때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돌아가던 두 제자에 대한 얘기로 아마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말씀이다 생각됩니다. 그러나 오늘은 조금 새로운 관점을 한번 우리가 갖고서 이 말씀을 한번 더 깊이 살펴보려고 하고 그리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선 본문에서 보면 두 제자가 나옵니다. 그 두 제자 중에 한 제자의 이름은 뭐죠? 글로바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사실은 부활의 주님이 바로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그 주님을 알아차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아니 옆에 볼 수도 있고 또는 말을 걸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그 눈이 가리워져서 부활의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본다. 그렇게 말들을 합니다.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본다는 거죠, 사실은요. 우리 나름대로 경험하고 아는 범위에서만 우리가 안다라고 그렇게 말한다는 뜻이 될 것입니다. 내가 어떤 관심과 그리고 어떤 마음을 어디에다 두고 사느냐라고 하는 게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중요해지는 겁니다. 오늘 이 두 제자는 나사렛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그 사건에 충격을 받고 그리고 그 충격 벗어나지 못한 그런 모습으로 우리들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빈 무덤을 목격하고 여자들이 전해준 그 부활의 소식에도 그들은 도무지 믿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한 인간의 그 처참한 죽음에 대한 충격과 그리고 그 실족함이 그들의 눈을 가리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마가복음을 쭉 읽어보면 읽어볼수록 주님이 늘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습니다.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서기관들에 의해 죽임을 당할 것이고 그리고 며칠 만에 살아날 것이다.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누누이 제자들에게 귀가 따갑도록 사실은 말씀을 하신 것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엠마오의 제자들은 이런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리고 어쩌면 마음속에 그 주님의 말씀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것이죠. 단지 두려움과 마음속에 얻어지는 그 충격과 실망 때문에 그들은 뭔가 다른 것을 바라볼 수가 없게 됐다는 겁니다. 신앙의 눈이 불신앙으로 가려져서 부활의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이런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눈이 가리워져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고 깨달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길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른 길로 어떤 때는 방황하며 살아갈 때가 많은 저희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또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살아갈 때에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의 눈이 열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불신앙이 아니라 신앙의 마음을 갖고 그리고 세상에 일어나는 사건들과 그리고 내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을
주님이 열어주신 그 눈을 갖고, 신앙의 눈을 갖고 바라볼 때 비로소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고, 주님이 내 옆에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비로소 고백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는 빈 무덤을 목격한 여인들의 말이 정말 사실이라면, 제가 생각할 때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말을 분명히, 그 부활의 소식을 분명히 믿었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여인들도, 그리고 주님의 제자인 베드로와 요한도 그 빈 무덤으로 달려가서 그 빈 무덤에 주님이 없다는 것을 확인합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20장 3, 4절을 본다든지 아니면 오늘 본문 24절을 보면 분명히 빈 무덤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주님의 그 부활을 믿지는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참 안타깝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과 저 같으면 빈 무덤을 보고서, 그리고 주님이 옛날에 말씀하셨던, 같이 함께 동거동락하면서 내가 죽으면 다시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주님의 예언의 말씀을 가슴속에 새기고, 그렇구나, 주님이 정말 부활하셨구나 라고 하는 그런 믿음에 이를 수 있었을 텐데, 그런데 이 엠마오의 두 제자들과 그리고 주님의 제자들은 그런 믿음을 갖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 성경을 통해서 보면 빈 무덤은 엄연한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왜 이렇게 됐느냐라고 묻는다면 거기에 대한 답은 성경 속에서 우리가 찾아보면 찾아볼수록 한 가지 분명한 대답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부활의 신앙이 그 제자들에게 없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빈 무덤이라고 하는 것을 부활의 사건으로 다시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성령의 충만함과 그리고 그런 믿음이 절실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사실 이런 형편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목격한 사실들, 그리고 우리가 경험한 여러 가지 사건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자신의 경계선 안에서만 우리가 이해하려고 하고, 그리고 그 경계선 안에서만 사실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보면 이 빈 무덤이 부활의 장소가 되어야만 마땅한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왜 부활의 장소가 되지 못하고 있느냐는 것은, 그것은 사실을 사실로서만 받아들이고 그 사실을 보다 더 내 삶의 경계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로, 신앙으로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말씀입니다. 신앙이 필요합니다. 인자가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이다.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보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16장 14절에 보면 내가 요나의 표적밖에는 너에게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고 그렇게 주님께서 또 역시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렇게 볼 때 주님이 말씀한 그 말씀을 의지하는 사람만이 빈 무덤이 그 빈 무덤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빈 무덤이 부활의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말한 그 성경의 말씀을 의지할 때 비로소 우리 인간은 그 빈 무덤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믿음의 장소로 다시 확인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저 무덤으로 끝나는 장소가 아니라 여기가 바로 주님이 부활하신 장소로구나,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예를 통해서 보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전서 15장 3절 이하에 보면 사도 바울이 우리와 똑같은 입장에서 뭐라고 고백하는지를 한번 여러분들이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의 십자가와 그리고 주님이 부활하신 그 부활을
새롭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실로서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와 부활이 나와 어떤 연관이 있는지를 분명하게 신앙으로 고백하고 있는 말씀이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4절 말씀 속에 나와 있다는 말씀입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아니 그냥 십자가라고 하는 사실 그 자체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의 사건이 나와 무슨 연관이 있느냐는 거예요. 신앙의 사건으로 다시 내게 해석되어지고 그리고 고백되어질 때 비로소 그 십자가가 의미가 있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도 바울은 성경대로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부활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우리 주님이 살아나셨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과학이 아닙니다. 어떻게 실험을 해가지고 어떤 가정을 해서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오는 그 사건이 부활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또 역시 신화도 아닙니다. 우리가 경험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마치 신화적으로 부활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부활은 신화가 아닙니다. 판타지가 아니란 얘기예요. 무슨 만화 영화에서 보는 그렇게 인간이 변신하고 뭐 그래가지고 하늘을 날아다니는 그런 어떤 신화적인 판타지한 그런 사건이 부활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성경대로. 부활의 근거는 성경대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말씀의 언약을 믿고 그리고 그 성경 속에 나와 있는 그 말씀대로 부활이 이루어졌다라고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부활은 내가 이해하려고 이해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부활은 내가 상상한다고 되는 것도 역시 또한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여인들의 말을 부활의 사건으로 믿었어야만 되는데 그런데 믿지 못했던 이 제자들,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은 성경의 말씀대로 되어졌다라고 부활을 고백하고 있는 것.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이런 고백이 우리들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향해 나가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저 나사렛 예수가 죽었다가 성경대로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라고 하는 그 확신에 찬 증언은 바로 성경을 믿는 믿음 속에서 출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부활의 신앙이 여러분과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우리에게도 부활의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찌들리면서 얼마나 힘들고 지친 우리의 마음을 갖고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우리에게도 부활의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도 부활의 시간이 있어야 되겠지만은 하나님에게도 부활의 시간이 있어야 되겠지만은 그러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속에서도 부활의 시간이 경험되어져야 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 바로 이 엠마오 도상의 두 제자들의 눈이 밝아지는 그 시간, 그것이 바로 부활의 시간이었습니다. 엠마오 두 제자는 언제 그들의 눈이 밝아졌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언제 그들이 눈을 뜨고 그리고 그들의 눈이 밝아졌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답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부활의 주님께서 그 제자들을 옆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 말씀을 자세히 풀어서 설명해 줄 때 비로소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라고 31절과 32절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눈만 밝아진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마음이 열리고 그리고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불이 마음을 뜨겁게 했던 것입니다. 자짓한 사실만을 갖고 논리와 이성을 갖고 과학을 갖고 측정하고 있었던 이 엠마오 두 제자들의 마음을 뜨겁게 하시고 성령이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그래서 그들의 눈이 열려진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뜨겁게 되었습니다. 세상에 붙잡혀서 살아가는 두 사람의 눈이 이제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으로 인해서 새롭게 눈을 뜨게 된 것이라고 오늘 본문 45절에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엠마오 두 제자는 세상에 붙잡혀서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아니,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이 다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주님이 저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서부터 이제 예루살렘 순환의 길을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서로 자리다툼을 합니다. 누가 더 크냐? 내가 더 크냐? 다윗의 나라가 언제 임할 수 있느냐? 내가 그때 이런 사람 저런 사람이 되겠다고 나는 우편에 너는 좌편에. 예수님이 생각지도 않는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자신들의 나라를 꿈꾸고 있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주님의 제자들입니다. 이렇게 세상 속에 붙잡혀서 살아갔던 엠마오 두 제자들의 눈이 이제 성경 말씀을 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말씀을 통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통해서 그들의 눈이 열리고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던 것입니다. 34절에 보면 그때 제자들이 비로소 외치기 시작합니다. 그때 비로소 제자들이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과연 주께서 살아나셨다. 이런 고백이 이제 비로소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나오기 시작하는 것이 바로 34절의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과연 주께서 살아나셨느니라고 그렇게 신앙으로 고백하기 시작하는 그때 바로 부활의 시간이 내 삶 속에 들어오는 시간입니다. 이런 고백이 그저 제자들만의 고백이 아니라 2000년 전에 그 예수님을 따라냈던 제자들만의 고백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시간이 이런 고백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어온다는 사실입니다. 이때 비로소 부활의 시간 속에서 우리가 살게 됩니다. 우리가 보통 달력으로 치면은 우리가 인간이 살아가는 세상의 시간을 성경 속에서 보면 크로노스라고 하는 시간으로 설명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은혜를 주시고 주님의 사건이 일어나는 시간을 우리가 뭐라고 다시 명명을 하냐면 성경 속에서 보면 크로노스가 아니라 카이로스라고 하는 시간으로 이렇게 두 종류를 나누어서 설명을 합니다. 부활의 시간은 크로노스의 시간이 아니라 카이로스의 시간이에요. 하늘의 저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오는 시간이에요. 우리가 그 시간을 만나지 못하면 영생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부활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아니, 부활의 시간 속에서 우리가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풀어서 설명해 줄 때 그들의 눈이 밝아지고 그리고 그들이 비로소 크로노스가 아니라 카이로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들을 그들이 경험할 수 있게 됐고 그들 자신들도 마음이 다시 새롭게 부활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거듭난 삶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라고 그렇게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이 바로 부활의 시간 속에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오른뺨을 치면 왼뺨을 갖다 대라.
만약에 그렇게 산다면 그 사람은 부활의 시간 속에 사는 사람이에요. 오리를 가자면 십리를 가질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은 부활의 시간을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부활의 시간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원수까지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아니,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고 그리고 또 용서하고 또 용서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어리석은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보물을 하늘에 쌓아둡니다. 이 땅에 소망을 갖고 이 땅 속에 보물을 찾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자신의 삶과 시간을 낭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늘의 보화를 알기 때문에 그 보물을 하늘에 쌓아둡니다. 내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먼저 남을 대접하면서 남을 섬기면서 살려고 하는 사람이 바로 부활의 시간 속에 사는 사람입니다. 주님을 따라가면서 십자가까지도 내가 지겠다라고 하는 그런 용기와 확신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부활의 증인인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의 자리가 바로 부활의 자리인 것입니다. 바로 주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내 몸짓과 내 수고, 그것이 바로 이 세상에서 빈 무덤을 다시 어떻게 부활의 자리로 만드는 길인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부활의 시간을 만들 수 있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주님의 말씀을 이 땅에서, 이 세상 속에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려고만 하면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빈 무덤이 아니라 그 빈 무덤이라 할지라도 그 빈 무덤이 부활의 장소로 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만들 수 있는 권능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바로 그런 몸짓과 그런 수고와 그런 땀과 노력이 비로소 빈 무덤을 부활의 자리로 바꾸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오늘 우리는 다 누구냐면 부활의 증인들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과 저는 바로 부활의 자녀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또 여러분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 속에서 어떤 사람으로 살아야 되느냐 하면은 빈 무덤으로 방치해 놓고 그리고 빈 무덤이라고 그렇게 손가락질만 하는 그런 신앙인이 아니라 빈 무덤을 다시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부활의 자리로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주인공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불신앙으로 인해서 우리는 어쩌면 이곳이 부활의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빈 무덤으로 방치하는 그런 모습, 그런 태도로 우리가 살아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엠마오 도상의 두 제자가 처음에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부활의 소식이 바로 내 옆에 있고 부활의 자리가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동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빈 무덤으로만 깨닫고 빈 무덤으로만 그렇게 여겼을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이 신앙이냐면 바로 빈 무덤을 부활의 자리로 만드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만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내 삶 속에서 실천할 때 비로소 부활의 자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지 아니하면 세상은 빈 무덤으로만 있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어두운 동굴 속에서도 주님의 말씀과 뜻을 따라서 살기 시작하면 바로 그 빈 무덤이
부활의 자리로 바꾸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런 믿음과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또 우리 교회 위에 있게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